골로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전반부 교리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3장, 4장은 실천편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 우리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죄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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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가 방긋 웃고 또 엉얼거리고 말을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다가 뒤집기로도 하면 애가 뒤집었다고 부모가 놀랍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좀 지나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가 3살, 4살 되어서 이제 말도 잘하고 이러면 점점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쯤 내가 사춘기가 되면 내가 이 아이 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속을 새깁니다. 누군가 북한 김정은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남한의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온갖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을 끼친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따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과 온갖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내 죄의 결과가 죽음과 심판인데 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결과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저주의 심판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지을 자유를 가진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자유를 그대로 둔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와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크기와 능력은 우리가 넘어져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전혀 우리의 구원이 손상되지 않는 자유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늘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공격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 화를 내고 포기를 할 때도 있지만 마귀가 항상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충동질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내 정욕과 탐욕과 감정을 공격해서 늘 죄의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이것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옮기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구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은혜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어둠의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순종하는 데 서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지은 바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려움과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 내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조금 전에 부른 91장 찬송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평생토록 기쁨의 부자, 감사의 부자, 찬송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늘 주님만 찬송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